12시 30분이 돼서 예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네, 7월 10일 청년부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함께 다 같이 찬양할 찬양은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정말 주님을 향한 찬양을 함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어두운 날 다 지나고라는 찬양을 할 건데 우리 함께 신나게 주님 앞에 뛰어 돌아 봅시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빛을 발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우리 가는 이 길이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당신은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우리 사랑하는 희성 청년부가 주님의 빛 안에 주님 안에 함께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한 번만. 아멘. 마지막으로 찬양할 찬양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라는 곡입니다. 우리 이거 수련회 때 함께 찬양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싶어서 먼저 불렀는데
셀 수 없습니다. 모래알과 별들 증명할 수 없는 지혜와 주의 섭리들 모든 것이 주로 나며 주께로 돌아가네. 나의 숨도 주의 것이니 주다 받으옵소서.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희성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상반기를 주님의 은혜 아래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며 저희가 넘어지더라도 항상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기에 상반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저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도록 더 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뜻이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다가오는 8월 저희 희성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단단한 우리 희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온전히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갈증을 해소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을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역 간의 강건함을 강건케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함께 해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곧 저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에 깊이 들어갑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으시고 호흡에 집중하시고 호흡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1분 정도 하실 텐데요. 코로 깊게 숨을 들여 마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온다 상상하시고, 코로 숨을 다시 뱉으실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찌꺼기, 내 안에 있는 응어리가 내 몸 밖으로 배출된다 라고 상상하시면서 호흡 기도 1분간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숨을 3초 정도 깊게 마시겠습니다. 멈추시고요. 한 5초 정도 코로 숨을 뱉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 호흡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기를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어리와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6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지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많이 덥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평화를 빌까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귀한 청년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좋은 소망 예수, 더 좋은 소망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조사 전문 기관인 K-STAT에서 최근 4월에 발표한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보고서에 따르면요, 스스로가 생각하는 국민이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몇 퍼센트였을까요? 저건 이제 세대별로 해놓은 거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 내가 행복하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속으로. 자신 있게 손 들고 맞히는 분들은 뭐 상이 나가겠지만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저도 못 맞췄어요. 말씀을 드릴게요. 57%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상민 형제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한 명은 행복하고 한 명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행복도가 낮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3%, 자신이 불행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민이 23%였대요. 20%. 이게 행복 불평등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저도 좀 생소한 용어였거든요. 행복도 불평등하다. 이게 행복한 사람들은 계속 행복한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다. 그러고 해서 행복 불평등이란 말도 나왔어요. 이 행복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특히 이 코로나19 이후에 소득이 적은 집단이 행복도가 엄청 낮았습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두 가지 측면으로 이 기관들은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물질적인 측면, 두 번째 비물질적인 측면을 조사했거든요.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았던 행복의 조건은 뭐니 해도 네, 맞습니다. 고정적 수입, 이것이 행복 조건의 물질적인 측면에서 1위였고요. 비물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좀 방금 보여주셨던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더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연령별로 나누는 거거든요. 여기 아마 20대가 계실 겁니다. 20대에서 가장 상위 랭크를 한 1, 2, 3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적성에 맞는 일을 찾는 것이 행복한 거래요. 내가 무엇인가 나의 열정을 다 바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여기지신다면 그거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행복을 느끼죠. 두 번째가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돈과 명성. 이제 30대로 가면 아마도 적성에 맞는 일은 많이들 찾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1위가 바뀝니다. 행복한 가정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적성에 맞는 일이고, 세 번째가 돈과 명성이에요. 이제 40대로 가면서 약간 바뀌는데 뭐가 들어오냐면, 이 진짜 적성에 맞는 일에 다 찾으셨나 봐. 그래서 그게 사라지고 건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요, 4가지 카테고리에 다 들어가요.
적성에 맞는 일, 행복한 가정, 돈과 명성, 건강.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어느 세대든 다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설문조사의 결과인데요. 제가 이 행복의 조건을 제 스스로에게 대입해 봤어요. 그렇지. 저도 이렇게 막, 그렇지. 적성에 맞는 일 해야지. 그렇지.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지. 그렇지. 돈이 필요하지. 그렇지. 명성이 필요하지.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거 이제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행복의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행복의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어떠한 사고로 더 나아가게 됐냐면, 진짜 예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발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 첫 번째가 맞아, 이렇게 하면 행복하지였고, 두 번째가 예수님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였고, 더 확장되었던 게 그럼 예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저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 행복을 정점을 찍어줄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너 행복하니? 57%가 행복하고 사실 43%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너희 삶 가운데 행복을 설문해 줄 분이 계셔. 네가 아직 적성에 찾는 일을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돈이 없고 명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셔. 저는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정점을 찍어주는, 우리를 행복으로 이어주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무진장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냐고 하냐면요, 제사장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어요. 이 제사장들은 혈통이 정해져 있었는데, 아무 지파나 이 제사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한계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않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복이 사라지고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죠? 저도 그러는데 먼저 나를 안아주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게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고 멘토일 수도 있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누군가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때가 있냐면 누군가를 찾아서 이야기하면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시원하게 맞아. 그런데 어느 때가 있냐면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사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사인이에요. 그땐 하나님한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공동체가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신앙의 선후배들이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사실은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필요합니다.
홀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존재는. 근데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속이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근데 여러분이 답답한 게 구약 시대에는요, 그런 사인이 와더라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네.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우리 희성교회 청년들이 저기 멀리서부터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을 들고 오는 거예요. 다 정말 막 이 더운 날씨에도,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 양을 들고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저 높은 곳까지. 그래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좋냐면 그거 안 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됐거든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때 조언을 듣고 싶거나 좀 뭔가 풀리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떨 때는 풀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고요. 그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거 믿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로 가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에게로 가셔야 돼요. 그 고독과 그 침묵 가운데 가셔야 돼요.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냐? 호흡기도 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될 때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나는 분명히 빨간색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애도 빨간색이라고 들었는데 상대방이 파란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같은 말 했는데 이 의사소통이 안 되면 이 빨간색을 넣었는데 파란색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면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직접 가셔야 돼요. 제사장 통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가셔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직접 만나셔야 돼요. 저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 드리죠. 네. 그런데도 속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셔야 돼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 세워진 제사장만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면 다른 제사장 필요 없지. 그런데 온전하지가 않아. 인간이니까 온전하지가 않아. 온전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슈퍼히어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교육자를 만나는 것도 좋고 신앙의 선배를 만나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이끌었던 모세는요, 하나님에게 직접 율법을 받았습니다. 직접.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면 후광이 비쳐가지고 감히 눈을 들고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리고 내려왔던 분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 그리고요,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적용했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가 됐어요. 중재자가.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도 많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벌하시겠다라고 정말 화를 내시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진짜 죄송한데 제 이름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가는 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세요. 나는 없어져도 괜찮아요. 나 하나님 만나봤으니까 나 괜찮아요. 근데 저 백성은 안 돼요. 이게 중보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이런 중보자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그 소망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걸 들었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편지 같은데, 손편지 같은데 쓸 때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이런 약간 멘트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는 되게 피상적일 수 있는 그 한마디인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되더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구나.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눠준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탄식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대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신 영이시거든요. 보이시지는 않지만 계신 영,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신대요. 깊은 탄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실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성령을 초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게 리더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모세와 같은 수준 높은 그런 지도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도자가 되실 여러분들에게 덧붙여서 리더에 대해서 2가지 정도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2가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을 리드하셨으면 좋겠어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기업 경영을 하기 이전에 자기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경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업 경영이 됩니까? 리더는, 지도자는 자기가 경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리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실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교생 실습했거든요. 진짜 재밌었는데, 실습을 하잖아요, 뭔가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분야에서 인턴이라는 실습들을 할 거예요. 그걸 가기 위해 연습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경영을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있어요.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시간 없어. 예배 시간. 공감하시나요? 우리 예배 시간 몇 시죠? 12시 30분이죠. 이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경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리드할 수 있어요. 우리 리더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왜 이렇게 늦어질까, 어떻게 하면 늦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일어나는 건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 건. 근데 이제 일찍 일어나긴 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이렇게 딜레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는 성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실습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인데 실습 시간이라고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이해해 주시죠. 우리가 12시 30분까지 오는 것을 자기 리드해 보세요. 이거는 습관이에요. 이거를 할 수 있으면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2번째로는 모세처럼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리더를 만났다고 여겨지신다면,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리더를 만날 때 수지 맞는 거예요. 리더의 끝판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뭘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말이 돼요? 아니, 조금 더 좀 유망하고 장래가 촉망하고 아까 행복의 조건에 있는 것처럼 자기 적성도 다 찾고 가정도 건강하고 돈도 많고 명성도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죽으셔야지 그 위에가 수지 맞고 예수님도 뭐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아니 뭐 나 같은 사람한테 와가 이 작고 작은 나한테 나 그 행복의 조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나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유일한 우리의 제사장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꼭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이 1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다른 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에요. 역으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아니 제사장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괜찮았으니까 세우셨을 때 왜 온전하지 않다는 거지? 뭐 왜 온전하지 않다는, 인간이니까. 그렇다면 왜 레위 출신의 제사장으로 안 되는가? 아니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 온전함이 무엇인지는 제가 이후에 바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전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요 이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다가 굉장히 많이 치이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치이는데, 이 온전함을 예배 속에서 회복하면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온전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면 이거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돼. 레위 지파 그 가문으로 안 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면 제사를 드리나 마나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코인 노래방에 가서 코인을 넣고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코인 노래방을 갔는데 코인을 넣는데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 그러니까 코인 노래방에 가서 코인을 넣는데 노래를 안 부르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코인 노래방 갈 필요도 없고 코인을 넣을 필요도 없죠. 온전함을 얻으려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예배 자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는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함이 무엇인가? 온전함은요, 완성되거나 성취될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쓰여진 온전함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속죄, 성화, 행복. 예수님으로 인해야지 우리가 죄책감, 죄사함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야지 우리가 당당한 성화로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진짜 예수님이 있어야지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 12절 말씀 건너뛰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구약 시대에서는 뭐 속죄가 없었습니까? 뭐 구약 시대에서는 성화가 없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행복이 없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인정한다. 인정해.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유의미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맞아. 그런데 내가 온 이유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 왔던 율법이나 선지자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이 히브리서 기자와 말과 똑같습니다.
도대체 온전함이 뭔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율법은 외적 표현과 내적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죠.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어떠한 내적 정신이 포함되어 있냐면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라라는 내적 정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내적 정신을 포함된 상태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 내적 정신을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5절이에요. 이거 읽으면 이제 기가 막힙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38절 3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조심하자, 상대방에게 해를 입혔을 때 조심하자,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해를 입히면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사실은 조금은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면에 있는 그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눈에는 눈, 너가 왼뺨 맞았어? 그러면은 왼뺨을 때려야 되잖아요. 야, 근데 그거 아니야. 진짜 내 마음 그거 아니야. 오른뺨도 돼. 그 사람 사랑해야지. 이렇게 율법의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들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데 가는 말이 안 고와. 계속 안 고와. 왼뺨으로 나쁜 말을 계속 때려요. 여러분, 오른뺨 될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일부 이제 찬양대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악수를 이제 하는데 악수를 할 때 쓰레기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쓰레기를 줘요. 여러분 기분 어떻겠어요? 쓰레기를 줘요. 근데 제가 아주 순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솔직히 아주 순간. 그런데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이 손이 없었구나를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버렸어요. 하나님, 작은 자를 섬기려고 저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제가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꿨어요. 자, 질문, 상상. 제가 그 안 좋은 감정을 쓰레기를 줬어. 나한테 쓰레기를 줬어. 이 안 좋은 감정을 계속 묵상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죠. 야, 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야, 심지어 쓰레기를 주더라. 이걸 막 묵상하고 막 계속해서 자기 논증하면서 계속 펼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저를 망가뜨렸을 거예요. 그 사람을 비난했을 거예요. 자신을 옹호하려고 3-4 사람한테 비난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근데 제가 그 순간에 기도했어요. 받고 기분이 안 좋고 인사하고 올라가시는데, 하나님 저를 작은 자 섬기라고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작은 자도 섬길 수 있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식당에 내려가면 그 파란색 쓰레기통이 있어요. 거기다 버렸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받았는데 하나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청년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떤 청년들이 오든지 진짜 수준 높은 그게 돼가지고 뭐만 해도 다 용납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완전 유토피아죠. 근데 전 그거 꿈꿔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와도 용납해주고 그럴 수 있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우리 그런 공동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자부심을 거두십시오. 제가 최근에 새가족들을 만나는데 어떤 청년 새가족이 이런 이야기예요. 청년 리더들 분들, 순원분들이 웰컴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원래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컨디션이 달라지는데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너무 올라왔다고. 여러분 자부심 가지십시오.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청년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 없겠어요? 여러분 비위 건드는 일 없겠어요?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 있고, 예수님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작은 자 섬기라고 하셨으니까 쓰레기 작은 거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게 온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 나도 몰래 가가지고 쓰레기 줬어. 갑자기 뛰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율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 이게 아니라고요. 왼뺨을 맞았어? 오른뺨 대야지. 너 그때 승리하는 거야. 오늘 우리 두 번째 했던 찬양 그 가사 막 지금 악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 가사 막 그 가사를 읽는데 막 너무 오늘 설교하고 막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막 찌릿찌릿하더라고요. 온전하게 되는 건 그런 거예요. 또 최근에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수준이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다른 사람 수준은 가만히 있는데 그 수준이 낮아 보인다고. 그럴 때가 있다고. 봐봐요. 남들은 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왼뺨을 딱 맞고 오른뺨을 돌려댔어. 겁나 멋있는 수준 높은 사람 한 번 딱 등장하니까 나머지가 다 머쓱하게 되는 그런 상황.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 지원자매 잠깐 반주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행복은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때문에 온전해지는 것. 여러분 제가 앞에 인트로 할 때 행복의 조건 그 리서치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가 자기 적성 아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족의 행복이었어요. 세 번째가 고정적인 수입 돈과 명예였어요. 근데 이 세 가지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와 같은 상황에 쓰레기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이 사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확신해요. 아무리 그걸 많이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확언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잠깐 인간인지라 짜증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화로 여기지 않고 섬김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이 역전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근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세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저도 찾아요. 저도 예수님 찾고. 이 말씀이라는 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가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제가 설교자고 목사인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그게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거 하려고 여기 왔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말씀을 한 구절을 읽어도 찬양 한 곡을 불러도 온전하신 예수님 만나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저를 만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중요해요. 저 안 만나도 돼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 신방해요? 매일 어떻게 여러분과 통화해요? 매일 여러분과 어떻게 카톡해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죠. 불완전하다니까요. 제가 레위지파 자손의 그 혈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로 완전하지 않대요. 그래서 한 분을 보내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온전해요. 그분은 완전해요. 그분을 만나시.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찬양할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요청하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예요.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사랑.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 되시고 행복 되셔서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온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온전히요. 우리 잠시만요. 우리 잠시만 기도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이세요. 나는 참 예쁘다. 나는 참 귀하다. 나는 보석과 같이 귀하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귀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보석보다 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인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예수님 한번 부르짖고 자기 자신의 감사함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인사 기도하며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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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예쁘다고 여기지 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자기가 사랑스럽지 않다고 여기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 난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인들 우울증 올 수 있냐?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오냐면 우리 이상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준이 너무 높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게다가 착한 양심을 가졌어요. 우리 반주 소리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착한 양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높은 이상과 착한 양심 사이에 괴리가 있잖아요. 힘든 거예요. 계속 자꾸 자기 자신을 비난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여기 이상 어차피 우리 못 갑니다. 포기하세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이상을 붙들지 마세요. 이거 못 가요 우리. 그래서 힘들어요. 우울감이 생기고 자꾸 못하니까. 근데 아예 양심이 없고 양심에 화인 맞고 정말 개념이 없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아요. 괴리가 있든 말든 오늘 기준이 없으니까 아프지도 않아. 근데 크리스찬들은 기준이 높고 자신의 삶이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 기준 버리세요. 어차피 우리 못 가요. 포기하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기준을 예수님한테 두게 그냥 붙어 있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보석이에요. 근데 왜 자꾸 여러분 보석이 아니라고 하냐고요. 이 높은 기준 때문에 그래요. 나 여기까지 못했으니까, 내가 크리스찬인데 여기 못했으니까 보석이 아니래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석이에요. 여러분 보석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보석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높이 올리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괴를 깨시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수준이 높아지세요. 그러면 돼요. 자꾸 여러분 비난하지. 여러분이 비난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잠 많이 자세요. 잠 많이 자시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이거 다 피로도예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데 일찍 자는 것도 순종입니다. 일찍 자는 것도 순종이에요. 착한 양심을 가졌지 잠 못 자고 피곤해지면 그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일찍 자세요. 제발. 제발. 그러면 여러분들 수준이 진짜 높아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인데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거기에는 뭐 제가 신빙성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0시부터 우리 간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된대요. 10시부터 7시간 자는 사람하고 12시부터 7시간 자는 사람은 질이 달라진대. 여러분 수면의 질을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뭔가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기도 소리 혹은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제 기도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주님, 예수님 필요해요. 찾아와 주세요. 살아갈 힘을 주세요. 두려움 없게 믿음 주세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내가 보석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작은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아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나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자리 한 자리 불러 모아주셔서 온전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 붙들게 하나님 꼭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세요. 이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조건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았으니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 주세요. 우리 이들이 보석입니다. 진짜 보석이에요. 진짜 보석이에요. 하나님 이들에게 꿈과 비전과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청년 순에서 교제할 때 신앙의 것들이 나눠지게 될 텐데 정말 좋은 선후배들 끈끈해지고 있는 과정인데 영적으로 더욱 끈끈해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될 자신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요 각자의 삶 속에서 회사 생활하고 또 가족 관계에 있고 여러 가지 친구 갈등 관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풀어갈 수 있게끔 또 끊어낼 거는 잘 끊어낼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 너무너무 귀한 우리 청년들 품속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
주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 중에 일부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진정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은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물질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그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의 은혜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행복을 느끼길 소망하는 우리들의 귀한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족과 일터와 이들이 관계하는 모든 것 위에, 우리 청년부와 희성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장하영 회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7월 10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7월 17일 다음 주는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어서 저희는 청년부 예배는 12시 30분에 고등부실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다음 주는 12시 30분까지 꼭 늦지 마시고 본당이 아닌 고등부실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 또 7월 17일 오후 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순모임은 저번 주는 미빙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신규실에 내려가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은 꼭 순원분들 잘 챙겨서 내려가서 순모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이제 8월 26일부터 28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강화도 이사기 우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2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니까 모두들 시간 비워주셔서 함께 즐겁게 수련회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7월, 8월 큐티책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데 아마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순장분들께 말씀해 주셔서 순장분들은 못 받은 사람 있으면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라스트 키퍼는 기란순이고요. 다음 주는 저희 장하영 순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 전능